후천 성경 세계는 가가도장이라. 앞으로 열리는 후천 가을 세상에는 모든 가정이 상제님을 모시고 대도 진리를 닦는 구도의 성소가 된다는 상제님 말씀인데요. 가정도방을 찾아 가족이 화합하며 신앙으로 하나 된 이야기를 들어보는 가가도장. 이번 주인공은 서로의 끊임없는 배려와 사랑으로 굳건한 신뢰의 도방을 운영하고 있는 경주 노서도장 이상열 나은아 도생입니다. 경북 경주시에 위치한 가정도장. 환한 집안 분위기만큼이나 밝은 모습의 가족을 만나는데요. 가정을 이룬 지 막 10년이 지난 부부는 두 사람을 꼭 닮은 예쁜 딸, 이유리 도생과 함께 신앙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경주 노서도장에서 신앙하고 있는 가족입니다. 가족의 화목한 모습이 집안에 가득했는데요. 막내로 태어나 조부모님과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던 이상열 도생님의 어린 시절도 이와 같았다고 하네요. 하지만 7살 때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이 도생님은 인생에 대한 깊은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일곱 살 되던 어느 날 봄날이었어요. 대문에 들어서는 순간 큰 방에 할아버지께서 누워 계셨고 곁에 할머니와 아버지, 어머님께서 곁에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잠시 후 부모님께서 우시는 소리를 듣게 되었고 저는 왜 우시는지 영문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한참 뒤에 아버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며 저한테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고 마을 할아버지 친구분들께 전하고 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어린 나이에 울면서 할아버지 친구분들 집집마다 찾아가서 그렇게 전하고 온 기억이 아직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할아버지의 그 돌아가심이 그의 삶과 죽음에 대한 생각을 그때 하게 되었습니다. 하늘에 별이 되어서 늘 저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저는 굳게 믿었습니다. 중3 때 인문계냐 실업계를 거기 이제 갈림길에서 선택을 해야 될 기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식구가 많은 관계로 인문계보다 실업계를 가서 빨리 기술을 배워서 직장을 가는 게 집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에 이렇게 학교 수업이 끝난 다음 밤 10시까지 다시 또 기술을 배우는 그런 것이 실고생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길을 선택해서 빨리 기술을 배우고 싶어서 그래 늦게까지 했지만 학교에는 구타와 그런 게 예전부터 이렇게 쭉 내려오던 뭐 관습이라 그래야 될까? 예전에 선배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실고생했던 선배들이 군대에 갔다 왔는데 군대를 가니까 더 편하게 생활을 했다고 그러면서 대선배님들이 오셔가 그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때 과학 선생님이 새로 오셨어요. 신관, 우주관, 역사관을 이렇게 시간 날 때마다 조금씩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하고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따로 마치고 선생님을 찾아뵈서 저의 고민을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선생님께서 정말 잘 들어주시고 그리고 한민족과 정산도라는 작은 책자를 저한테 주시면서 삶에 도움이 될 거라고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 그 책을 소중히 받아서 이렇게 또 한번 읽어봤고요. 그래서 실고생이 끝나고 10시 이후에 친구하고 힘든 몸을 이끌고 매일같이 수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느낀 거는 이제
불빛, 광명 체험을 하게 되었어요. 예, 그 빛은 말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정말 따뜻하고 포근한 그런 체험을 하게 되었고, 그 시간이 좀 더 지날수록 이제 신명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그래 수행을 끝나고 나와서 책임자분께 둘이 수행을 하는데 안에 수행하시는 분이 더 계신다 그러니까 그게 보호 신명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저 옆에서 같이 수행을 하는 것을 듣게 되었어요. 그래 아닐까 했는데 정말 자세히 들으니까 할아버지 목소리였어요. 그때는 참 마음이 좀 그랬습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태울주를 읽었을 때 그건 아직 잊을 수가 없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 기숙사 생활을 했었거든요. 그때 학교 수업을 마치고 기숙사를 가고 있는데 어떤 여성 두 분이 저를 막 따라오시더니 어떤 기운이 느껴지신다며 얘기를 꼭 해주고 싶은 게 있다고. 그래서 이제 그때 들었던 얘기가 이제 나에 대한 문제로 이제 돌아가신 조상님들에 관한 것도 안 좋아지게 되고 또 지금 같이 있는 가족들 관계도 좋지 않게 된다. 그런 조금 걱정되는 이야기를 해주셔서 어떻게 하면 그거를 풀 수 있겠냐라고 물으니 이제 따라오라고 짧게나마 이제 그 분들이 하라고 하는 대로 어떤 예식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몇 번 찾아가 보니까 그런 해결을 얘기를 해주시는 게 아니라 다른 금전적인 것을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린 나이지만 이거는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단호히 연락을 끊고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학교 생활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그 동창이 좋은 강연회가 있는데 꼭 데리고 가고 싶다 얘기를 해서 갔던 곳이 지금은 내용은 기억은 안 나지만 종도사님 개벽책 강연회였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강연을 듣고 있는 모습만 지금은 떠오르는데 이제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듣고 있는 모습이 되게 인상적이었었거든요. 그 이후에 친구가 내용이 잘 기억도 안 나고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주고 싶다. 도장이라는 곳이 있는데 한번 너를 같이 한번 데리고 가고 싶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2학년 때 그 대순진리의 기억 때문에 약간은 조금 거부 반응이 있었지만 한 3번, 4번 자꾸 얘기를 하니까 거부하기가 조금 미안하더라고요. 그때 가서 당시에는 영남대학교 대학생들이 엄청 많이 있었고 도착하자마자 그 책임자분과 그 교육을 담당하시는 분이 너무 반갑게 맞이해 주시면서 그 강연의 설명도 해주시고 수행도 가르쳐 주시고 저는 처음부터 되게 포근하고 편안하고 옛날에 한번 와봤던 곳 같고 그런 느낌이라서 자연스럽게 증산도를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대학 시절 증산도 도장을 방문한 아내 나은화 도생님. 21일 정성 수행에서 태울주를 함께 읽으시는 할아버지의 음성을 들은 이상열 도생님. 두 사람은 처음 신앙을 만났을 때의 기쁨과 감동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는데요. 꿈과 희망이 피어나는 젊은 시기였기에 신앙에 대한 순수한 열정 또한 넘쳤습니다. 이 21일 정성만은 꼭 한번 해보겠다는 그런 마음 하에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성전에서 쓰러지고. 인생에서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정성수행으로 해결한 이상열 도생님. 감정기복으로 고생하던 나은화 도생님 또한 배례를 하면서 삶의 새로운 문을 열 수 있었습니다. 제가 21일을 하루에 1000배례를 해보겠다고 서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거기 실고생 끝나고 밤 10시에 시작을 배례를 하면 배례가 하다가 피곤하면
잠을 자기도 하고 또 다시 깨서 배례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목표를 7일 동안 7,000배례를 그때 도장 책임자의 가정사가 문제가 있어 제가 7일 동안 하루에 1,000배례를 7일간 그렇게 정성을 들이니까 그 포정님의 그 책임자분의 그 문제가 끌려질 수가 없는 일인데 그게 며칠 뒤에 끌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000배례는 상제님 진료로서 사람을 입도를 시키겠다는 마음으로 친구를 위해서 7,000배를 했는데 7,000배를 끝나고 며칠 뒤에 친구가 그렇게 진리를 받아들이고 입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한평생 할아버지께서 어릴 때 항상 남을 위해서 이렇게 사시는 모습을 보았어요.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그리고 아버님께서도 항상 동네에서 남을 위해 사시고 그래서 그게 저도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그렇게 하고 그런 마음을 갖고 했습니다. 그때 이제 주기가 이렇게 찾아오더라고요. 그 조금 우울하고 어두운고 부정적인 그런 기운들이 막 다가올 때는 사람들하고 연락하는 게 싫어가지고 조금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막 그렇게 얘기도 할 정도였는데 그때 이제 한 선배님이 배례를 하면 좋겠다. 나를 정해놓고 정성을 들이면서 내 안에 있는 그런 어두운 기운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끌어내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게 배례인 것 같으니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을 갖고 저도 그때 21일 동안 1,000배례를 도장에서 도방에서 번갈아 가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얼굴이 되게 많이 좋아졌다고 그때 많이 얘기도 들었고 나 자신도 스스로가 밝아지고 되게 긍정적인 생각이 많이 솟아나는 거를 느꼈어요. 그때서 내가 조금 생각이 어둡다라고 들면 수행을 해야겠다, 배례를 해야겠다, 주문을 외워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바뀌게 된 게 가장 큰 변화인 것 같아요. 진리가 너무 좋으니까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이제 정산도 진리를 막 이야기하니까 순수한 마음으로 이야기했지만 받아들이는 부모님은 항상 저 위에 이제 저를 다 아니까 이제 이상한 종교에 빠졌다고 어머님, 아버님, 누나, 형제들이 극구 반대를 하고 빨리 그만두라고 많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녀본 이 진리는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공부도 해보고 뭐 배우기도 하고 이러니까 여기가 참 진리라는 것을 알게 됐는데 부모님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이제 저는 이 진리를 만남으로 인해서 제 변한 모습을 부모님한테 보여드리는 게 정말 이 진리를 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도장에서 배우는 것이 부모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이다. 부모님께 이제 주말에 가면 큰 절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이제 어머님이 빨래를 하시면 거기서 절을 했죠. 어머님이 안 하던 행동을 하니까 부모님이 거부를 하시고 아버지께서도 제가 절을 하니까 아버지께서 또한 거부를 하시고 그렇게 해서 그게 한 몇 년간 그러니까 아버님께서 어머님께서 나중에 저의 정성이 지극했는지 이제 받아들이면서 그 다음에 이제 주말에 한 번 가지만 집 청소, 마당을 설고 뭐 어머님 안마도 해드리고 그렇게 해서 어머님의 마음을 부모님의 마음을 많이 그렇게 움직이게 그렇게 했습니다. 바뀐 모습을 부모님께 보여드리니까 아버님께서 자식이 정산도를 하는데 그게 정말 무엇인지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정말 정산도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거기서 사배 신고도 하시고 그리고 거기서 수행도 하시고 그리고 강연회도 있었는데 거기에도 참석하시고
그렇게 한 이후에 아버님께서는 다 이해하시고 이제 아버지께서 어머님을 설득하셔가 어머님 또한 이제 반대를 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누나 형제들도 크게 반대를 안 하셔가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을 잘 하고 있습니다. 상제님 진리를 신앙하면서 만난 두 사람. 신앙인으로서 또 인생의 동반자로서 함께 성장할 수 있겠다는 믿음으로 부부가 됐습니다. 결혼 후 신혼의 단꿈도 잠시 부부는 경제적 어려움에 부딪혔는데요. 두 사람의 상황을 알게 된 포정님의 권유로 난관을 극복하고자 도장 도사님들과 함께 새벽 수행을 시작했습니다. 기적과 같은 응답을 얻게 된 것은 1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후였는데요.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속담처럼 지인의 도움으로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대학교 선배님이 좋은 성도님이 계시는데 한번 만나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이렇게 먼저 권유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결혼도 약간 생각을 할 나이가 되어서 이제 한번 가벼운 마음으로 만나보겠다라고 이제 수긍을 하고 약속을 잡아서 나갔는데 근데 딱 보자마자 되게 선한 얼굴 그리고 차분한 말투 마음에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호감이 많이 간 상태여가지고 제가 좀 많이 적극적으로 전화번호도 물어보고 약속도 정하고 그렇게 해서 만남을 이어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는 결혼까지는 사실 6개월, 5월 달에 만나서 11월 달에 결혼했으니까 6개월도 안 걸렸었거든요. 근데 만남 횟수도 6번 정도? 이제 사실 시간은 짧지만 같이 신앙을 한다는 공통점에서 많이 이야기가 잘 되었고 결혼을 하고 신앙을 더 잘할 수 있겠다. 그래 판단을 해서 이제 결혼을 한 3번, 4번 만나고 나서는 결혼을 해야 되겠다. 이제 하지 않으면 두 번 다시 못 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래가 6번 정도 만나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는 제가 신앙적으로 약간 흔들릴 때나 아니면 지친 육아 생활이나 가정 생활에 조금 정신이 해이해질 때 사실 바깥 활동이 엄청 힘든 일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상대님 신앙을 중심으로 모든 일을 하려고 하는 그 모습에 제가 다시 이렇게 정신을 차리게 되고 또 그 모습을 따라서 열심히 하려고 제 자신을 이렇게 변화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그 모습에서 저는 참 신앙인과 결혼을 하길 잘했다라고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되었어요. 돈에 대한 그런 큰 중요성, 그 다음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조금 약간 크게 생각하지 않았었는데 이제 아이가 생기고 나니 이제 조금은 생각이 바뀌고 조금은 박복한 월급이었기 때문에 생활하는 게 조금 힘들었었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렇게 실직이 된 상태가 되어가지고 심각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해결을 하려고 부부가 서로 머리를 맞대가지고 고민을 하긴 했었는데 아기가 생기고 나서는 생활이 상당히 많이 힘들었어요. 이제 관리비나 뭐 핸드폰이나 도시가스나 전기세 모든 게 다 지금 연체되고 있는 상황이고 너무나도 그 상황은 참 힘든 상황이었고 제일 힘든 게 이제 애 분유값을 이제 해야 된다는 게 솔직히 제일 좀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보정님께서 한 새벽 수행을 통해서 한번 끌어보자 이렇게 돼서 저도 여기서는 더 이상 물러설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보정님과 함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새벽을 열자 이렇게 돼서 그때부터 새벽 수행을 1년간 정도를 새벽 수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세우는 서원의 목표는 반드시 제가 이 녹을 끓일 수 있도록, 그러면 도장에 성금을 먼저 모시고 상제님 전에 그다음 이제 남는 걸로 생활을 하겠다고 큰 서원을 세우고 1년이라는 새벽 수행을 들어갔습니다. 그랬는지 거의 1년이 다 될 쯤 생각지도 하기 힘든 일이 생겼는데요. 그것이 이제 제가 남 밑에 일을 잠시 하고 있었는데 그 사장님께서 이 사업장을 한 15년 정도 닦았는 사업장을 한번 해보지 않겠냐. 근데 그때는 마음은 한번 해보고 싶었지만 저한테 주어진 금액이 그 정도 없어서 선뜻 나서지를 못했는데 사장님께서 차후에 돈은 갚아도 되니까 일단 한 3분의 1 정도만 맡아가 한번 해보지 않겠냐. 그래서 그때 이제 큰 마음을 먹고 해보겠다고 사장님한테 이야기해서 사장님께서 그 대리점을 3분의 1 지분을 저한테 주셔가 제가 정말 열심히 해서 한 2배 가까운 그것을 성장을 시켜서 도장에 성금도 제가 서원했는 금액만큼 늘 모시고 생활을 하게 되는 그 좋은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사업이 조금씩 나아지면서 새로운 보금자리로 이사하게 된 부부. 좁은 신혼집에서는 꾸밀 수 없었던 도방을 마련하게 됐는데요. 꿈꾸던 도방을 마련한 행복감을 누릴 겨를도 없이 이웃과의 갈등으로 마음고생을 해야 했습니다. 다행히도 가족은 좋은 조건의 이 집으로 다시 옮겨왔는데요. 언제나 기도와 수행을 할 수 있는 도방. 이곳은 지인들에게 상제님 진리를 전하고 가족의 신앙 훈련을 하는 제2의 도장입니다. 신혼집에서는 그 공간이 협소해가지고 따로 도방이라는 개념의 공간을 마련하기가 힘들었고요.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되면서 조금 가세가 이제 조금 펴지면서 이제 집을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처음으로 우리 도방이라는 공간을 이렇게 저희가 마련을 하게 되었어요. 예, 그래서 그때는 참 너무 기쁘고 여기서 수행도 할 수 있고 기도도 할 수 있고 우리만의 그런 수행 공간이 있다는 게 너무 행복했었는데 이제 처음으로 도장 식구들을 모시고 가정 지성을 모시게 되었는데 이사를 하고 조금 소음이 있었는지 이게 민원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아랫집에서 이제 올라오셔가지고 무슨 일인지 왜 이렇게 너무 시끄럽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당시는 이제 인원이 많고 저희가 이렇게 수행 소리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건갑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살고 보니까 이제 조금 이제 예민한 이웃을 저희가 만났던 거더라고요. 저희도 가정 지성도 드리고 싶고 또 도장에 못 가게 되는 날은 집에서 이렇게 수행도 하고 싶은데 이제 그렇게 하기가 좀 눈치가 보이고 신경이 자꾸 쓰이다 보니까 이게 잘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 이제 틈틈이 얘기할 때 편안하게 수행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사를 갔으면 좋겠다. 막연하게 그렇게 그냥 자꾸 이야기를 이제 꺼내기 시작을 하게 됐다가 우연하게 이 집이 이렇게 부동산에 매물로 나오게 됐더라고요. 다행히도 이 지금 집은 전에 살고 있는 집이랑 바로 옆 라인에 있던 집이라서 저희가 이사를 하는 거에 대해서도 당시 학교를 다니고 있던 딸아이가 있기 때문에 전학 문제도 생각을 안 해도 되고 편하게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돼가지고 저희가 지금의 도방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곳은 집도 또한 제2의 도장이라고 생각해요. 집에 이제 저기 보면 책자도 있고 그리고 수행방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좀 자연스럽게 상대방한테 진리를 전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제가 생각하는 이 도방은 제2의 생명과 같은
도장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과 11월 초립동 성지순례를 다녀온 모녀. 부모의 바람대로 건강하고 예쁘게 자라고 있는 딸 이유리 도생은 영적 감수성도 뛰어난데요. 아니, 지금 언니들이랑 성주하고 있을 때 갑자기 바닥에서 용이 올라와가지고 저한테 뭐 구슬 같은 거 줘가지고 하늘로 사라졌는데 용이 하늘로 올라간 뒤에는 구슬이 사라졌어요. 저희는 경주 노소도자 이유리 나은아 도생입니다. 신앙에서 늘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주고 싶은 부부. 상생방송 도전 퀴즈 프로그램에 출연한 것도 딸에게 좋은 추억을 만들어주고 싶어서였습니다. 정답은 시도와 전독입니다. 나은화 도생님은 재작년 딸의 입도를 앞두고 어린이부 포감을 제안받았는데요. 딸뿐만 아니라 도장의 어린이 도생들이 신앙의 첫 단추를 잘 깨길 바라는 마음에서 수락했습니다. 신앙을 부모 뱃속에 있을 때부터 지금까지 도장 이렇게 집 이렇게 오며 가며 신앙을 참 많이 눈으로 보고는 있지만 제대로 체계적으로 배운 거는 이제 작년 입도를 준비를 함으로 해서 시작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올바르게 정성껏 하는 그런 일꾼이 되었으면 싶어서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어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고 긴 주부 생활을 하고 또 이 보직 생활을 하지 않아서 부담이 많이 갔었거든요. 그래서 몇 번 고사를 하다가 그 딸아이도 교육을 해야 되고 그래서 마음을 먹고 어포포감을 이렇게 받는다고 결정을 내려서 지금 한 1년 조금 넘게 보직 수행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어른들에게 그 교육을 하는 거는 언어 같은 게 좀 쉽게 그냥 얘기해도 풀이를 하지 않아도 다 이해를 하시는데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상리님 진리를 전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너무 크게 어려움이 닥치더라고요. 상제관 교육도 아이들 아직 한자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하나하나 다 풀어가지고 또 그것만 하면 또 재미가 없으니까 여러 가지 영상도 함께 같이 교육을 해줘야 되니까 저 또한 처음부터 공부를 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공부가 되고 또 그게 아이들한테도 또 하나씩 신앙에 자리가 잡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더 열심히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어요. 무술년에는 저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꼭 진리로 인도해서 꼭 입도를 시키는 게 가장 저의 첫째 목표고요. 두 번째는 제가 그 당시 고등학교 94년도에 신앙했던 도반들이 지금 계속 하고 있는 분들도 있고 좀 지쳐가 쉬고 있는 친구들도 있는데요. 그분들을 찾아가서 다시 진리를 전해서 정말 같이 이렇게 신앙을 할 수 있게끔 다시 한번 진리를 꼭 전하고 싶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유김을 찾는 그 기운으로 그때 정성과 믿음으로 다시 육태열랑을 꼭 짜서 천지에 꼭 모원하는 그런 일꾼이 되겠습니다. 저도 그 대학교 시작했을 때 그 처음 신앙을 만났을 때 열정 넘쳤던 그 초심을 꼭 다시 회복을 시켜서 제가 이 신앙을 만난 거에 대한 보훈을 꼭 할 수 있는 그런 역량 있는 일꾼이 되고자 노력을 하고 싶고요. 저 또한 아직 가족들이 아직 신앙을 하고 있지 않은데 제가 꼭 가족들을 포교를 할 수 있게 더 정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수한 신앙심과 지극한 정성으로 가정도방을 가꿔가고 있는 부부. 이제 천지 신명들이 운수 자리를 찾으려고 각 사람의 가정에 들어가서 기국을 시험하느니라. 부모님을 비롯해 신앙을 함께 시작했던 도반들에게 다시 진리를 전하고 싶다는 이상열 도생님. 신앙의 초발심을 되찾고 가족들과 함께 신앙을 하고 싶다는 나은화 도생님. 사랑과 신뢰가 넘치는 가가도장의 기운을 듬뿍 받아 부부의 바람이 꼭 이루어지길 응원합니다.